제자들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쉽고 편안한 환경은 이 배경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또 마음의 결단과 행함의 모습,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자 했었던 이 순간순간의 삶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 가운데서도 이 박해의 시대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신앙 공동체는 항상 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건강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는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 정신 또 믿음이 살아 있었고, 항상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갔던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박해,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 박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 소망과 비전이 존재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가 달라지거든요. 소망이 있으면은 그래도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나가는데, 그 소망이 없으면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박해는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의 정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 왜냐하면은 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나 다시 올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까지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앙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박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또 주님을 만났었던 또 주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씩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증인들이 주변에서 한두 사람씩 사라지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이런 소망감이 이제 조금씩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나는 주님 만나면 된다. 그 신앙 공동체의 기본적인 바탕은 순교신앙입니다. 그들이 어려워도 나는 죽으면은 죽으리다. 주님 만난다. 그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고, 힘들어도 버티면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었는데, 죽음 이후에 그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단 살아있을 때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감과 기대함이 더욱더 컸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소유를 바로 나누고 항상 하나님의 설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세요. 그게 어떻게 돼요? 위기가 생겨요. 위기가. 초기 신앙 공동체가 위기가 생겨요. 이거 우리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첫 번째 임무 자체는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가? 왜 아직도 안 오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 그 위기가 있을 때에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역할을 주님의 제자들이 했었고, 주님의 제자의 제자들인 초대 교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이 신앙의 물음 앞에 답을 계속해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서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가, 왜 안 오시는 것처럼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인들에게 소망 없으면은 달마다 눌려요. 계속해서 눌립니다. 신앙의 침체는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믿음 생활의 침체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도 그 어느 정도를 좀 스스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 하한선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 내가 이만큼만큼은 그 투수들도 지켜야 되는 좀 방어율이 있잖아요. 정말 잘 던지는 투수는
3점대 초반까지는 지켜줘야 돼요. 선발 투수 하려면 3점대. 한 경기에서 점수를 준다라고 했을 때 3점 조금 넘어주는 거. 그거까지는 이제 좀 심하게 하면은 좀 3점대 중반, 3.5점 정도. 근데 막 4점, 5점 넘어가면은 이제 방어율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나와서 던질 수 있지만은 선발로는 던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무너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 선은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서 소망함을 잃어버려요. 그 소망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소망함을 잃어버리거든요. 소망 잃어버리면 신앙인들이 죽는 거는, 그러니까 신앙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신이 죽으면 다 죽는 거지만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죽으면 죽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우리는 육신적인 이 건강함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함에 대해서는 스스로 날마다 이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점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함이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의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봐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대적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에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또 기다림이 힘들다 보니까 영적인 침체 자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몰아서게 되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극도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극도로 그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이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했었던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고난과 어려움을 더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지체가 왜 일어나는가, 왜 안 오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8, 9절이 오늘 3장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재림의 지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가? 사람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의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이 다차원 가운데서의 시간을 이야기한다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차원을 이야기하면 뭐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시간 여행을 하면은 500년이나 뭐 1000년이나 뭐 잠깐씩 움직이는 거, 이 영화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도 그냥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여행 같은 이런 내용들도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론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양자물리학과 연결돼가지고 하나하나 이 다차원의 세계까지라도 다 연결지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차원의 이런 그 관점 가운데 봤을 때에 시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1년, 10년, 뭐 100년, 1000년 다 다른 것처럼 보여도 시간의 개념 가운데 봤을 때에 베드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께서는 그분 나름대로의 타임 스케줄, 그 테이블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왜 안 오실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시한부 종말론을 지금하고는 좀 달라요.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기다리는 거.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아깝지 않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소망 없으면 죽은 거예요. 소망 없으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소망함,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함 없으면 영적인 침체는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함이 없다는 건 믿음 없는 것이고, 이 믿음 없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영적인 침체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함입니다. 이 소망함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9절에 보면 어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딘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무리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타는 거예요, 지옥에서. 성경은 그 믿음 없으면은 영원히 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타깝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라는 이 단어도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져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말씀 이 자체도 다 이 분모를 통해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끝나요. 상황 끝나요. 그 이후에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왼편과 오른편 나누는 일만 남아요. 끝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사진 한 컷 여기서 딱 찍으면은 그대로잖아요. 포토샵으로 갖다 붙이면 모르겠지만은 변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번 마음 먹으시면 그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베드로서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버지의 성향과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게 언제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믿음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 적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입술의 고백이거든요. 주님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일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내가 그냥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 틀, 또 그 기독교 신앙,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마찬가지죠. 사람의 죄된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은 항상 종말 신앙이 분명히 있어져야 됩니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지구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종말이잖아요. 마지막 때 그 종말 신앙이 건강하게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새 먹고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보게 되고 지금도 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 전파의 순간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랑, 그분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랑인데 그 사랑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항상 내일 어떤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라고 할지라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흔들린다라고 할지라도 복음 전파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과 행함과 그 기도함은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을 미루면서까지 목적으로 두고 계신 게 뭐냐? 이 복음 전파거든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게끔 아버지께서 지금 계속 거기에 중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되겠어? 주님 오실 날이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고 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10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성경은 지금 계속 얘기하죠.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 누가 또 했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주님 만날 준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됩니다. 신앙인이 주님 만날 준비하면 정말 민감해야 돼요. 주님 부르심의 때가 어느 막연한 미래의 먼 순간이 아니라 내일 이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 요즘 뭐 새콤 달고 뭐 도둑 신경 안 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설마 이 순간에 아무도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세상 일에 중심을 뒀던 그 순간에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고, 그날에 보면 10절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의 일이 요동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조용히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요동하는 것 같은 어떤 현상들, 또 만물의 요동함과 또 물질 세계에 대한 이런 변형 자체가 어떤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의 변화들이 분명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강조되는 게 그냥 주님 안 오시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주님의 제자들 모두 계속해서 주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삶에 있어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임하심이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믿음의 문제도 참 중요한데 믿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믿음 생활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기도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먹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뭐 예루살렘 성벽이라든지 그들은 어쨌든 무덤을 좀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다윗의 무덤, 뭐 라헬의 무덤, 가묘가 있는 곳에 가서 계속 기도해요. 삶을 통해서 성경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왜 하죠? 왜?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해시키고 응답받기 위해서 죽어라고 버티는 순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도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맡은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또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에 감동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맨날 알려드려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고, 이 사단과의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빼앗아가고 또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행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중보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른 사람 기도가 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를 내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좀 기형적인 거야.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 살아간다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의 목적 자체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거를 쓸 데가 없어.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자체를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11절 다시 한번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첫 번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살면, 살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냥 하나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든가 그냥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던가.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나도 헷갈리고 주님도 헷갈릴 거예요. 나도 헷갈려. 난 기도하니까 왠지 나는 경건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아주 마땅하고 당연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인은 기도 안 하면 눌려요.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경건함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구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 이것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충돌한다고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충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삶의 순간순간 고민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어떻게 관계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과 소망함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리 지키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마일리지를 쌓고 마일리지 다 쌓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바라고 계획했던 것들이 뻥 터져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로또 맞는 것처럼 다 해결될 거야. 그거 안 옵니다. 안 와요. 안 와요.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인들은 정말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고민하세요? 세상적인 고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적인 고민은 유익이 없지만 말씀 때문에 하는 고민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아버지 마음에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첫 번째 출발점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중심 보실 때에 기도 얼마나 더 하고 있냐 그거 보실까요? 아니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 기도한 대로 또 아버지의 마음 받은 대로 어떤 삶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또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이 믿음의 본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 닮아가고 얼마나 가까워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보게 되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단은 계속해서 당겨요. 계속.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과 형편 따라서 스스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거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지혜입니다.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 지혜만 있으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시간 이만큼 쌓아야 되고 마일리지 이만큼 쌓아야지만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다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그 친밀한 관계성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그 친밀한 관계성은 물론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 한 2시간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기도 같아요. 그 기초 체력을 키운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이 건강한 종말신학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중심 둘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이제 잠시 이제 이한열 목사님하고 김영진 선교사님, 그 수단 선교사님 같이 좀 교회에서 좀 만났어요. 어제 시간이 좀 돼서 만났는데, 참 주변에 이렇게 좀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을 참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있으면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항상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수록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의 비추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심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선교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른 선교사님들 보게 되면 그냥 그날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 기본 자세고 정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단 선교사님도 9월달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제 아이 치료 때문에, 그 수단 아이 치료 때문에 이제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돌아가야 될 이제 시간들이 좀 있고 해서 스케줄을 봐서 좀 다시 한번 연락을 나누기로 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시겠지만은 그 선교사님이 수단에 있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 갈 일이 있으면 이제 비행값이 이제 많이 드니까 조금씩 이제 그것에 대해서 모아놓은 돈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털어서 이제 식량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제 나누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10차 넘게 지금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선교사님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다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이죠. 그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선교지에서도 그냥 편하게 선교하신 분도 있고 정말로 치열하게 주님 붙들고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부류인 것 같아요. 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치열하게 말씀대로 어떻게 좀 살아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믿음 생활하는 건 정말 날마다 고민해야 돼.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 말씀 속에 가까이 가다 보면 이 일상생활 자체가 좀 걸리는 게 많아지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 별로 걸릴 것도 없어요. 특별히 죄인 것 같지도 않고 걸릴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뭔가 좀 마음의 중심 자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하나님이 다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의 중심은 바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성향과 성품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 거룩함과 경건함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교회 공동체 말고는 누가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말씀 외에 이 시대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누가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래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좀 나중에 오시면 좋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왜 주님이 안 오시는가? 주님의 시간의 개념이 다를 수 있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그냥 때 되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 오심에 대해서 고대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던 이들에게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더 주님이 날이 임하기를 더욱더 이제 아주 간절히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데 좀 더 살고 싶으세요? 할 게 많으세요? 간절히 사모하래요. 간절히.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에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믿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위의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행위로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인으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행위적인 면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어떤 사람이 바라볼 수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체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순간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진에 나갔던 사람들, 정진에 나갔다는 것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삶입니까?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도 있는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좀 아주 단순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좀 받을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들의 적립한 거 두세 배 받는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치열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대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시간과 물질과 환경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내가 그곳에 서 있습니까? 주님 원하는 장소와 그 시간에 내가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주일 성수하고 예물 드리고 주에서 봉사하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걸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해요.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고민되고, 이게 전부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또 고민이 되고, 날마다 고민해요. 고민을 하다가 고민으로 끝나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버리는 건 못 버리고 부자 청년도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고 사라져요. 성경에 사라져요. 고민하다가. 고민 안 하든 고민 안 하고 사라지든 고민하다가 사라지든 그냥 사라져요.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벗어나야 돼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 때문에 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했으면 힘과 능력을 얻었잖아요. 마음에 감동 주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이게 연결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 몰랐던 것을 알고, 아, 그런가 보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움직임과 행함의 단계로 나를 이끈 것 자체,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중간에다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나아가야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죠. 무슨 수도원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대로 그가 있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치열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만 바라보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성입니다. 세상 것에 계속해서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고 이 문제 해결에만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하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해결하는 데 관심이 기울이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분이 맡겨진 사명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에 별로 이 시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 자체의 문제 해결이 바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 말씀 때문에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고 한 발짝을 내딛어야 돼요. 마음 주셨는데 계속해서 머물고, 주시면 감동 따라 살지 않냐고 계속해서 잘리다 보면은 광야 생활이 길어지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한 곳에서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광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았던 광야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건 뭐냐?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기 힘든 걸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결단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는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셨습니까? 요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고민이십니까? 그 고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한 고민으로서 주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한 고민으로서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향해 있으라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주님 사랑해. 그냥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돌리는 것 자체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의 모습,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세워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하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분명히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풀어지게 됩니다. 지혜로워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 내 사람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아뢰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내가 순종하길 원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내가 통과하고 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구비될 주님의 지혜,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내게 있어야 될 주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없으면 길어져요. 되게 길어져요. 고난의 순간이 계속해서 길어져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을 흔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온전한 것인가, 바른 것인가, 하나님 무엇이 합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고민하시고 단순히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원하시는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서 돌아보고 또 정말 이 시대를 통해서 그 부분 주님과의 친밀함만 되어지면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세상 일로 고민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사라집니다. 순간적인 연료같이 다 끝나요.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따라갈지라도 다 끝나버립니다. 이후엔 다 정지됩니다. 주님 오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르기 원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 바라 나아가기 원하신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하고